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다니엘 5장입니다. 5장을 펴놓으시고요. 자, 먼저 교환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 메뉴에 이제 파란색 칸 보시면 제 5장의 주제는 바빌론 제국의 종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몇 주 동안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봤잖아요. 이제 그 바빌론이 이제 5장에 가서야 이제 종말한 것을, 그 역사적인 사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바빌론의 최후를 알리는 징조가 이제 나타나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다시 재등장해서 이렇게 그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을 해주는데, 이제 바빌론이 망한다는 거죠. 근데 벨사살 왕이라는 자는 어리석으니까 그걸 무시해버린 거죠. 결국 바빌론은 메데 페르시아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5장은 바빌론 제국의 멸망을 다루는 장이에요.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인데, 이 벨사살 왕은요, 이따 제가 자세히 이 왕의 내력을 좀 설명드릴게요. 그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행보를 통해서 교훈을 받았어야 마땅하죠. 우리가 지난번 4장 때 어땠어요? 느부갓네살이 교만을 부리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내쳐서 그렇게 들의 짐승과 같이 함께 거하면서 소처럼 풀 뜯어 먹었잖아요. 그런 행보를 통해서 교만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교훈을 받았어고 깨우쳤어야 되는데, 벨사살은 그거를 잊어버리고 또 거만을 부립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멸망의 선고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결국 멸망이 된다고 선언했어요. 그럼 좀 정신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결국에는 바빌론은 함락이 되고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이. 제국의 흥망성쇠는 누가 관장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와 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가게 하시지만요,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잖아요. 바로 그 사람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 나라 다 예외가 없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다니엘은 성령 하나님의 예표로 등장합니다. 자, 왜 그런지는 이제 자세히 이때 이제 나중에 차차 공부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바빌론의 최후를 알리는 징조입니다. 자, 다니엘 5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들 1,000명에게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술이죠. 지금 현재 이 나라도 술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 문제가 심각하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 정신을 못 차리고 술 취해버리면요, 이게 바로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자, 일단은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하기 전에 좀 더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바빌론의 왕을 벨사살이란 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 벨사살이 그 다음 왕이냐? 그게 아닙니다. 세월이 좀 흘렀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는요, 바빌론 제국의 역사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해 준 거를 해석하고 그런 차원에서 느부갓네살을 좀 조명한 것뿐이지, 바빌론 제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제국이어서 역사의 모든 걸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단지 이제 여기서 기록한 것은 바빌론 제국이 패망하게 된 바로 그 계기,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벨사살 왕이 등장한 것뿐이에요. 예. 자, 그럼 벨사살이 누군지 한번 알아야 여러분들이 좀 더 뒤에 본문을 해석하기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일단 설명을 드리면, 거기 첫 번째 보세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였어요. 성경에는 그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은 손자도 아들로 지칭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읽을 때 누구누구 아들이다라고 하면요, 그냥 직계 아들만을 말하지 않고요, 사위도 아들로 얘기하고요, 성경은. 그리고 의붓 아들도 아들로 얘기하고요. 또는 그 훗날 있을 후손도 아들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다윗이 예수님을 직접 낳은 게 아닌데 다윗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처럼 바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아들의 개념이 좀 포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실제 역사적으로도 이 벨사살 왕은요 느부갓네살의 손자였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간단하게 내가 가계도를 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바빌론 제국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핵심적인 인물은 느부갓네살이죠. 이 사람이 이제 보통 이제 치리하게 한 BC 한 606년 정도를 해야 되나요? 이때부터 거의 한 BC 561년까지죠. 느부갓네살이 어쨌든 이렇게 치리를 시작하면서 바빌론 제국이 세계 강대국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 느부갓네살 가게에는 이렇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에윌 무로닥이에요. 에윌 무로닥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제 이 왕이 어떤 왕이냐면 여러분 이제 남왕국 유다의 시드키야 그 이전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킨이라고 아마 제가 예전에 다니엘 1장 공부할 때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호야킨 때 느부갓네살이 2차 침공해서 엄청나게 잡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야킨 왕이 감옥에 갇힌 지 거의 37년 만에 마침내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때 그 여호야킨 왕을 감옥에서 풀어준 사람이 이 에윌 무로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네. 석방시켜준 왕이에요. 그게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거를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시면 돼요. 자, 역사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 에윌 무로닥 왕이 결국 이렇게 그 여호야킨 왕을 이제 풀어준 거죠. 자, 이 왕이 얼마까지 치리하느냐? 대략 한 2년 정도를 치리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에윌 무로닥이 이제 왜 아들이 이어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왕위를. 그런데 이 에윌 무로닥한테는 딸들이 또 있어요. 그 딸들이 누군지는 이제 이름은 제시 안 돼서 모르지만 이 딸들이 있고 이 딸들이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결혼했으면 느부갓네살이 뭐가 돼요? 이 사위가 되겠죠. 이 딸과 결혼했던 사위가 누가 있었냐 했더니 네리글리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리글리살. 그래서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제 그 흐름을 이해시켜 드리려는 거예요. 에윌 무로닥이 2년간 치리를 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사위 네리글리살이라는 자가 뭐 못마땅했는지 뭐 했는지 이 모반자들하고 이렇게 결국 반란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냐면 에윌 무로닥을 죽입니다. 그래 죽이고 이 사위인 네리글리살이 어떻게 돼요? 왕위를 찬탈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위를 주로 몇 년, 대략 4년간 치리를 합니다. 4년간 치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윌 무로닥의 매부 아니야, 매부. 그쵸? 처남이고 처남이 왕이 되는데 처남을 죽이고 자기가 왕을 찬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리글리살이 한 이렇게 4년 정도를 치리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을 수행하다가요 4년 동안 치리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이 사람 아들로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라보로 소알 코드라고 해요. 여러분 이름이 어려우니까 뭐 크게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이 라보로 소알 코드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전응하예요. 그러니까 전응하다 보니까 이 전응하가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치리하다가 맞아 죽어요. 맞아서 죽습니다. 그럼 이 자를 맞아 죽이고 그 밑에 누가 왕이 됐냐? 느부갓네살에 또 한 딸이 있죠. 이 딸의 남편이면 또 사위겠죠. 또 다른 사위가 누구냐면 나보니두스예요. 이 나보니두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떻게 보면 동서지간아니에요. 자기 이제 그 동서지간의 아들을 죽이고 왕위를 또 찬탈을 해. 그래서 이때 나보니두스가 이렇게 왕위를 찬탈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세속 역사, 일반 그 사람들 그 세상의 역사에서는 이 사람이 마지막 왕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경은 이 다니엘 5장에서 바빌론의 마지막 왕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벨사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역사하고 좀 안 맞네?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보니두스가 왕위를 찬탈해서 다시 왕위에 오를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두 가지를 하는데, 첫째가 이 자기랑 동서지간인 네리그리살 있잖아요. 이 사람의 그 아내 있죠, 아내랑 어떻게 하냐면은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때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아들을 통한 어떤 그런 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손자라고 봐야겠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벨사살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완전 혈통이죠. 친손자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어떤 아들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보니두스가 왕위를 찬탈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어쨌든 찬탈자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제 그 역사 드라마 보시고 또 뭐 이렇게 다른 사실 기록 보면 알겠지만 이 왕위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려면 정통성이 중요한데 이 사람은 정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느부갓네살 혈통하고 가까워져야 어때요? 혈통이 더 굳건해지겠죠. 그래서 딸과 정략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보면 친손자면 자기한테 뭐겠어요? 처족하죠. 왜냐하면 자기 처의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이 고모부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벨사살을 어떻게 하냐면 나보니두스가 양자로 삼습니다. 야, 너는 내 처족하지 말고 그냥 내 아들 해라. 그래서 이 벨사살을 어떻게 하냐면은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두 사람이 일종의 공동 통치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교환을 보세요. 그 처음에 그 1번에서 그 밑으로 내려오면 3번 보세요. 바로 3번에.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었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공동 통치로 보면 된다.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당시 나보니두스가 느부갓네살의 친손자요 자신에게서 처족하라고 할 수 있는 벨사살을 양자로 삼았다.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의 사위이지만 엄밀히 말해 바빌론 제국의 정통 왕위 계승자가 아니죠. 오히려 왕의 정통성 측면은 누가 더 가까워요? 여러분 여기 도표 보시면 이 사람이 벨사살이 더 느부갓네살의 친손자니까 왕이 돼야 될 사람은 원래 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보니두스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통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2번 보세요. 그러다 보니 왕위를 찬탈한 나보니두스로서는 정통 왕위 계승권을 가진 왕가와 화해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처족하이자 사실상 왕위 계승권자였던 벨사살을 양자로 삼고 그를 국가 통치에 참여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양자로 삼게 되면 어때요? 어차피 얘가 왕 돼야 되는 건 맞으니까 왕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자기도 어때요? 왕으로서의 권위를 휘두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속 역사에서는 나보니두스를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니엘에서는 어때요? 벨사살을 마지막 왕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3번. 결국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합법적 아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다니엘 5장과 연관하여 당시 벨사살이 바빌론 왕궁에 있었던 것은 그가 나보니두스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아 바빌론을 통치하고 있었고 나보니두스는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빌론도 지금 한창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왕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네리글라살도 전쟁 가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보니두스도 어때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터에 간 거예요. 근데 전쟁터를 가면 왕궁에는 왕이 없잖아요. 자기 양자를 너가 왕궁에서 대신 내정을 담당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왕은 나보니두스가 맞는데 실제로 그 왕의 내정이나 이런 거를 왕궁에서 치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벨사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하고 세속 역사하고 이름이 다르다 해도 그것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 5장의 그런 배경은 뭐냐면 이제 나보니두스는 전장에 나가 있고 벨사살이 왕궁에서 있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연애를 베풀면서 술잔치하고 있었던 거다 이거죠. 그게 지금 다니엘 5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양아버지는 지금 전쟁 가서 지금 죽냐 사냐 하고 있는데 자기는 왕궁에서 뭐예요? 술잔치하고 있는 거, 술 퍼마시고. 예. 지금 그런 상황이 다니엘 5장이다.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다니엘 4장까지 느부갓네살 얘기를 하다가 지금 건너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관심을 두고 기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바빌론 멸망을 조명해야 되니까 일로 넘어온 거예요. 여긴 다 생략하고. 이건 세속 역사로 우리가 아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나보니두스가 아니라 벨사살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벨사살 왕 때문에 바빌론의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록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관점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신 목적은 그 안에서 말씀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게 있을 때만 하는 거지 인간 역사를 자잘한 걸 다 기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넘어오셨죠? 그 다음 페이지에. 자, 맨 위에 4번, 동그라미 4번. 자, 공동통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 해서 이 두 사람이 동등한 건 아니에요. 이 둘에게도 서열이 있으니 아버지인 나보니두스가 어때요? 첫째 치리자죠. 어쨌든 벨사살이 정통권자여도 자기가 양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단 첫째 치리자겠죠? 아들인 벨사살이 뭐예요? 둘째 치리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왕국의 셋째 치리자 지위를 약속한 이유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제 그 벽에 막 손가락이 와서 글씨 쓰고 사라졌거든요. 그 글씨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안 되다가 다니엘이 왔잖아요. 그래서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 글씨만 해석해주면 너를 이 바빌론 제국에서 세 번째 치리자로 만들어주겠다. 아니, 두 번째면 두 번째고 첫 번째지 왜 세 번째냐 이거예요. 바로 그 말을 한 벨사살 자신이 둘째 치리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보니두스가 첫째 치리자, 벨사살이 둘째 치리자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줄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인 거예요? 셋째 치리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세속 역사하고 성경과 상호 보완해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셋째 치리자란 말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다니엘 5장에서는 다니엘이 성령 하나님의 예표로 제시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도 어때요? 위격이 첫 번째가 아버지 하나님, 둘째가 아들 하나님,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 5장을 통해서도 그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자, 네 번째 보세요. 세속 역사에서는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 또는 나보나이드로 되어 있고 벨사살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의심합니다. 이 다니엘이 진짜 기록이 역사적인 게 맞아?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기록은 사실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바빌론 그 폐허에서요 하나의 토판이 발견됐는데 그 토판에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벨사살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없다고 해서 성경이 꾸며낸 게 아니라 실제 있었다는 거예요. 바빌론 유적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록은 잘못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보세요. 실제로 성경에서도요 바빌론을 다스릴 왕이 느부갓네살의 자손들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거기 예레미야 27장 6, 7절 거기 나오죠. 보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들을 나의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으며 들의 짐승들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하였느니라. 또 모든 민족들이 그의 땅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의 아들을 섬길 것이요 또 많은 민족들과 위대한 왕들도 친히 그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7장 6, 7절이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이 그의 땅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랬죠. 즉
어떻게 보면 이제 바빌론의 때가 이를 때까지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무슨 표현이 있죠? 그와 또 뭐 있어요? 그의 아들과 또 뭐가 있어요? 그의 아들의 아들. 그러면 대가 뭐예요? 느부갓네살 아들, 느부갓네살 아들의 아들, 손자죠. 이때까지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계보 느부갓네살 아들의 아들은 누구예요? 벨사살이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어때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벨사살을 기록했냐고요, 다니엘에. 바로 하나님 그분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을 너희들이 그를 섬겨야 되는데 아들, 그와 그의 아들을 섬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느부갓네살의 혈통이 치리하는 거에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딸자인 사위들에 대한 기록은 따로 성경에서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삐뚤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아들의 아들, 손자까지. 그래서 벨사살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친손자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6번째 보세요. 세속 역사에서는 나보니두스가 실제 첫째 치리자였기에 그를 왕으로 제시하지만 성경은 벨사살을 마지막 왕이라 말씀한다. 이는 왕궁에 남아있던 벨사살이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로 인해 그의 왕국이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이거죠. 왕국의 최후를 결국 누가 야기시킨 거예요? 벨사살이었다 이거죠. 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왕국이 멸망했을 때 왕권을 지닌 왕이 벨사살이다 보니 그를 마지막 왕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거기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들 1,000명에게 큰 잔치를 베풀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겉으로 볼 때 아니 뭐 잔치 좀 베푼 게 뭐 그게 큰 잘못인가? 사실 어느 왕국에서나 잔치는 일반적인 일인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큰 잔치는요 좀 특별합니다. 그 성경에서요 지금 벨사살이 이 잔치를 할 때 동원한 귀족들이 1,000명이에요. 여러분 귀족들이 1,000명 데리고 잔치한 거 그런 왕국에 대한 걸 제대로 본 적 있으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와 같은 잔치는요 이후에 우리가 에스더에 있는 그 페르시아 왕 아수에로 있죠. 아수에로 때도 분명 큰 잔치를 했었습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요 이런 규모의 잔치를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엄청난 규모의 잔치를 베푼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보면 좀 자기 위세를 드러내려 한 거죠. 그렇죠? 그 밑에 보세요. 근데 왜 이 벨사살 왕이 정신없는 왕이냐? 그 밑에 1번을 보세요. 벨사살 왕이 화려한 궁전 장치를 열고는 있으나 나라가 평온한 상태였던 게 아니라 지금 뭐 어떤 상태예요? 메데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 군대를 이끌고 바빌론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잔치를 연 상황이 뭐예요? 지금 바빌론이 평안한 게 아니라 적군이 와서 어때요? 바빌론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시 상황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귀족들을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단순한 술 마시는 게 아니라 화롭게 술잔치를 벌이죠. 그러면 술 취하고 있잖아요. 이 왕이란 인간이 얼마나 정신 나간지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벨사살이 진짜 정신 나가서 이랬냐? 그가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밑에 보세요. 2번. 벨사살 왕이 이렇게 한가하게 잔치나 즐기며 여유를 부릴 수 있었던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바빌론 성읍이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당시 그 성읍 주변에는 도랑을 파서 물이 있었고 성으로 들어오는 다리는 걷었으며 노대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더욱이 성 안에는 경작할 땅이 있어서 포위된 가운데서도 무한정 견딜 수 있었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 성읍이 너무 이 천혜의 요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또 방어하는 사람들은 늘 뭘 염려해야 되냐면 이게 고립되는 거 아니에요. 둘러싸면. 그럼 고립됐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의 보급이 끊기잖아요. 근데 이 바빌론 성읍 안에서는 물도 어때요? 들어오고 도랑 파면 물이 나와. 그러니까 밖에 문을 싹 잠궈놔도 어때요? 안에서 물이 나오니까 사는데 지장 없죠. 그리고 경작할 땅도 있어요. 땅을 경작하니까 농산물 먹을 거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걸어 잠궈도 어때요? 먹고 지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깥은 어때요? 쉽게 쳐들어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이게 거만하게 자신만만을 떤 거예요. 왜? 이건 절대 못 쳐들어온다 이거예요. 야 겁먹지 마라. 이런 천의 요새를 누가 쳐들어오냐. 야, 술이나 마시자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된 거죠. 자, 3번 보세요. 이런 완벽한 방어망 속에서 벨사살은 평안하게 거대한 잔치를 베풀며 성 밖의 적군을 조롱하려는 심산이었는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심리전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적이 공격하는데 공격도 쉽지 않은데 방어하는 애들은 오히려 한가하게 어때요? 야, 한잔하자 우리. 술 마시고 이렇게 놀고 있으면 어때요? 밖에 전쟁하는 애들은 돌아버리죠. 화나고. 심리전이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니까 벨사살이 괜히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는 불행히도 어때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거예요.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걸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전형적인 이방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가 알아서 다 한다고. 걱정하지 마요. 그게 인간 아니에요. 그렇죠? 벨사살이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일을 기억만 했다면요, 이런 일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참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도요 대가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와 네 아들들 아들의 아들들에게 계속 가르치라 그러죠? 왜 가르치란 말 하겠어요? 잊어버려요. 인간은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이겼다 이거예요. 뭔가 여러분이 대단한 그런 걸 성취했다 이거예요. 그 순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근데 며칠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리죠. 아유, 내 거 어디 있어? 이거 내가 했는데 이거. 야, 내가 이 정도인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물며 대가 이어지면 그걸 이어지겠어요? 더더구나 어렵죠. 그러니까 벨사살은 자기 할아버지 일도 못 깨달은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까불다가 소같이 된 거를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몰라.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자, 밑에 4번. 믿지 않는 죄인들은 곧 멸망을 보지 못한 채 자신이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도 패망도 언제 갑자기 닥쳐요? 평안하고 조용하고 안락할 때 닥치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위험한 가운데서도 평안한 거예요. 세상 죄인들은 평안하고 안락할 때 멸망이 오지만 우리는 위험하고 극심한 고난이 있는 가운데도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어떤 굴곡이 있는 와중이어도 평안하다 이거죠. 예,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밑에 왼위에 세 번째, 이 잔치가 행해졌다는 것은, 자, 이렇게 술 파티를 벌였죠. 술잔치를. 이제 역사가 바빌론이 끝났다는 걸 이제 알리는 징조가 된 거예요. 바빌론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이 일찍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줬죠. 금머리 바빌론이 끝나면 이제 어디가 와요? 가슴과 양팔인 은, 페르시아가 온다고 그랬죠. 바로 지금 페르시아, 은으로 바뀌는 그러한 전환점이다 이거죠. 예. 자, BC 538년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23년째 되는 때, 이때 바빌론이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바빌론이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이제 나보폴라살이거든요. 대략 이 사람이 한 BC 한 626년 정도부터 치리한 걸로 이제 역사적으로 나오는데, 그럼 보세요. 이 아버지 때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고, 바빌론이. 느부갓네살 때 강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 바빌론이 이 벨사살까지, 나부디우스 올 때까지가 언제냐면 BC 538년이거든요. 이거 빼면 몇 년이에요, 이거? 538 빼면 88년? 그러니까 바빌론 제국의 역사가 80년대밖에 못 간 거예요. 100년도 못 채운 거예요. 그 전 세계를 주름잡던 최강대국이 몇 년을 못 가요? 90년도 못 간 거예요. 느부갓네살 때가 사실 전성기였으니까 느부갓네살 때로 친다면 70년이에요. 여러분, 그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장기 집권한다고 그렇게 막 그냥 떠들썩대는데, 그게 뭐 장기 집권한다고 그게 영원히 갈까요? 짧아요, 짧아. 인간이 그런 거예요. 자, 바빌론.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금몰이라고 인정하셨던 그 최강대국. 80년에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둘째 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역사의 대전환점이 이제 온 겁니다. 성경을 아는 우리는 다니엘 5장의 상황을 본다면 바빌론이 아이고 이제 안타깝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은 어떤 거예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냥 술판 버리고 아유 오늘도 실컷 먹고 마시고 놀고 또 내일이 오고 또 내일도 오겠지, 내일도 오겠지. 근데 내일이 와요? 안 오는 거예요. 그죠? 자,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상황이고요. 자, 2절부터 4절. 벨사살이 술을 마시는 동안 그의 아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취해온 금은 기명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그의 고관들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거기에다 술을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서 취해왔던 금 기명들을 가져오니 왕과 그의 고관들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그것들로 술을 마셨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 금으로 만든 신들과 은으로 만든 신들과 노수로 만든 신들과 철로 만든 신들과 나무로 만든 신들과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더라 이거죠. 기어코 술을 퍼마시니까 무슨 짓을 해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겁니다. 이게. 자, 교환을 먼저 보세요. 그 밑에 첫 번째, 2번의 첫 번째. 벨사살이 술을 마시는 동안 그의 아비, 여기서 아비라 했을 때는 이제 그 할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손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취해온 금은 기명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그의 고관들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거기에다 술 마시려 함이었더라. 쉽게 말하면 곱게 마시면 그나마 나을 텐데 이 술을 어디다 마신다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기명들에다가 따라가지고 퍼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멸망하지 않겠어요? 자, 그 밑에 보세요. 1번. 다니엘 1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기명들을 취하여 바빌론으로 가져와 자신의 보물창고에 쌓아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처음에 다니엘 1장 배울 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어때요? 유다에 있던 그 성전에 기명들을 다 가져가서 자기 신 보물창고에 놔뒀다 그랬죠. 자,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 민족에게 유린당해서 그분의 기명들이 그 민족에게 넘어갔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엄청난 수치와 치욕이죠. 왜 이스라엘이 독특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딱 구별해 놓으셨잖아요. 이스라엘만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소를 갖고 있고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섬길 수 있었잖아요. 그 금은 기명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만 쓰는 기명들 아니에요. 근데 그 기명들을 지금 누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교도 민족, 일개 이교도 민족. 이게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거 얼마나 수치입니까? 근데 수치가 지금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2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치워온 금은 기명들은 이건 제가 얘기했죠. 레위기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성전용으로 특별히 만들어진 것들로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거룩한 그릇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벨사살이 이 기명들을 꺼내오도록 명하죠. 그리고 감히 주의 기명들을 술잔으로 사용하는 가증스러운 만행을 자행합니다. 3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그 거룩한 기명들을 더럽히는 것은 곧 하나님을 더럽히는 행위였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성소를 세우시고 거기에 기명들을 두실 때 이거는 제사 외에는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거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술잔으로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원인은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죠. 유다 민족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이 그들을 느부갓네살에 넘기셨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이런 수치를 당한 거죠. 하나님도 그분의 백성 때문에 어때요? 지금 모욕을 당하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4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자기 신의 보물창고를 옮긴 지 68년이 지난 뒤 벨사살 왕에 의해서 주의 기명들이 더럽혀짐으로써 또 한 번 치욕과 경멸의 수모를 당하게 된다 이거죠. 아니, 이교도에게 넘어간 것도 수치스러운데 그 이교도들이 지금 그걸 갖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 술 퍼마시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경멸입니까 이게. 자,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 그분의 백성인 유다 민족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유다 민족을 바빌론에게 넘긴 거죠. 그렇죠. 그런 거지. 하나님이 바빌론에게 야, 니네 내 기명들로 술 퍼마셔라, 그렇게 허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왜 이방 민족이 왜 망할까요? 하나님이 정해준 안에서만 순종해야 하고 해야 되는데 주제넘게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과도한 선을 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왜 성전과 기명들이 더럽혀진 거예요? 유다가 범죄해서 그런 거지 바빌론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방 민족들의 특징은 뭐예요? 항상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좀 힘이 있고 대단해 보이면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멸망을 자초하는 거죠. 자, 5번. 벨사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고 이로써 그는 바로 그날 죽임을 당하게 되며 바빌론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벨사살의 왕궁잔치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증스러웠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 술잔치는 단순한 술잔치가 아니라 방종, 술취함, 우상숭배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바빌론을 완전히 셧다운. 너네 이제 끝이다. 문 닫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문 닫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두 번째 보세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 금으로 만든 신들과 은으로 만든 신들과 노수로 만든 신들과 철로 만든 신들과 나무로 만든 신들과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더라 이거죠. 술을 마시니까 이제는 무슨 짓까지 해요? 이제 이방 신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상들을 찬양한다 이거죠. 그 밑에 보세요. 1번. 벨사살은 성물에다가, 즉 거룩한 기명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이방의 신들을 찬양했다 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쭐대는 거죠. 지금 자기가 명령해서 가져오라고 한 기명들이 하나님의 기명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기명들이란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져와라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거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리고 마신다 이거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신봉하는 신들이 더 어때요? 우세하다는, 우월하다고 그렇게 우쭐대는 거예요 지금요. 너네 신이, 너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해? 근데 너네 하나님 섬기는 그걸로 우리가 술 마신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지금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비웃고 자기 신들을 더 추앙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보셨을 때 경노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경노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갖다 진노케 할 수 있을까? 그럼 벨사살대로 하면 돼. 이대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바로 사는 거예요. 진짜 이 왕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고 좀 진노케 할 수 있을까? 아주 너무 이것만 집요하게 파고든 것 같아요. 이 왕은. 어떻게 이렇게 멸망할 짓을 하냐고요. 자, 2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필리스티아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도록 허락하셨지만 그 궤 앞에 이방신인 다곤이 무너져 버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그 위에 3번.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분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그들을 사로잡혀가게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이방 왕국들 가운데서도 어때요? 높여져야 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압제한다고 해서 까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난 이렇게 한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자기 신들을 드높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바빌론을 멸망 안 시켰다 봐요. 그러면 바빌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분이 거룩하다고 말한 기명들을 저렇게 더럽혔는데도 아니 어떻게 가만히 계시냐 이거예요. 야,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멸망시키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은 느부갓네살의 꿈들을 통해서 그의 왕국이 멸망할 것과 그의 왕국이 그로부터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만큼은 선포하셨던 거죠. 느부갓네살도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꿈 얘기를 해석을 듣고 나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도 4장에서도 회복됐을 때 하나님 찬양하죠. 이 전 세상에 어떤 민족이 까불어도요, 하나님만은 높여야 돼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영광드려야 될 특권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그걸 안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국가를 저주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항상 인지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한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얘기한 대로 어쨌든 심판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항상 늘 인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밑에 4번 보세요. 자, 그런데 비천하기로 말하면 느부갓네살보다도 훨씬 비천한 이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모독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이런 짓은 안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낮은 이 사악한 왕이, 어리석은 왕이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그렇죠? 국가의 앞날은 없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가 되면요, 죄가 극에 달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도요, 죄가 만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가? 이 나라가 죄악이 더 갈수록 극에 달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일찍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죄인들이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아 우리는 보호를 받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보호가 없어요. 기회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가득 차기 전에 인간들은 겸손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밑에 마지막 세 번째 보세요. 금으로 만든 신들, 은으로 만든 신들. 여기 보면 금, 은, 노, 철, 또 나무, 돌, 다 이걸로 신들을 만들었다 그랬죠. 사실은요, 이 금과 은, 놋과 철, 나무, 돌은 지상의 불을 상징하는 물질들입니다. 이 물질들로 신을 만들어 놓고 찬양하는 것은요, 옛날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금은, 노, 철, 인간이 신봉할까 안 할까요? 신봉하죠, 인간이. 불상 금으로 만들잖아요, 금색으로. 그렇죠? 그 인간은 뭐를 좋아해요, 이거? 머니를 좋아하잖아요, 머니. 이 머니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인간이? 머니를, 돈을 숭배하죠. 그렇죠? 자, 1번 보세요.
고대에는 이런 재질들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를 드렸죠. 고대는 그랬어요. 진짜 형상을 만들어 숭배했는데 현대는 어때요? 신상 대신에 재화의 형태로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 이거죠. 뭐 일루미나티 같은 신비주의 종교 집단.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막대한 재화를 은밀하게 축적해 놓고 돈으로 세상을 지배할 야욕에 불타는 집단이죠. 여러분이 뭐 흔히 듣기로 뭐 일루미나티, 뭐 프리메이슨 다 그렇다고요. 이 사람들은 돈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은밀하게 돈을 다 끌어모아서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그런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집단들이죠. 돈이 신이에요, 그들한테는. 그 밑에 2번 CFR 외교위원회. 이건 미국을 예로 들었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계의 배후 세력들 역시 뭐예요? 그들도 돈이라는 신을 숨기는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정치인들을 보세요. 다 돈과 연관된 게 돈과. 돈이 없으면 정치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든 유착을 하려는 거예요. 자, 미 연방준비은행,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다 똑같아요. 금융계도. 금과 은만이 그들의 신이죠. 그렇죠? 상담하러 오는 고객들 그냥 어서 오세요 이건데 몇십억 좀 한번 예금 좀 하려면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달라지죠. 그죠? 자, 또 다른 신들 제너럴 모터스, 이것도 이제 락커 목사님 예를 든 거예요. 자동차들도 어때요? 현대인들이 찬양하고 섬기는 현대판 철로 만든 신들입니다. 자동차를 막 그냥 끔찍하게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자기 집은 뭐 구멍 나서 물 새도 상관없어. 근데 자동차만큼은 안 돼 그냥. 닦고. 4번 거대한 호화 저택들, 교회 건물들. 우리 특히 이 나라의 대형 교회들, 대형 교회 건물들 어때요? 죄다 현대판 나무의 신들 돌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숭배하는 거죠. 우리 건물이라고. 그죠? 돈은 다 뜯어내서 지은 그런 대형 건물들 갖고 자랑하죠. 그죠? 그 밑에 교인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신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에서 말한 대로 지금 벨사살이 금, 은, 그 다음에 놋, 그 다음에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만들어 섬긴다 했잖아요. 고대에는 그런 직접적인 신상을 만들었다면 오늘날에도 신상을 안 만들어도 그런 것들이 인간의 그 본성 안에 신들로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을 얼마나 좋아해요, 인간이요? 그죠? 철로 된 차, 그죠? 나무로 또 된 집, 건축물, 교회 건물들, 막 돌로 해가지고 삐까뻔쩍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막 그게 얼마나 그 최고지, 최고. 다른 게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됐다, 이제. 그런 게 바로 그게 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게 과거의 사건만 있는 것 같은데 오늘날 우리 인간의 삶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왜 읽고 공부해야 되냐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알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에 우리는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벨사살이 어떻게 멸망해 갔는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